어렸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 요즘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해주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 믿는 구원의 확신이 목사님 마음에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1대1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질문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제게 왔을 때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질문은 저에게 좀 많이 힘들게 했던 질문입니다. 한 번만 들었으면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생님들마다 또 지나가는 어떤 분들도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멈추어서서 학생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그만 물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반복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 불편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일찍이 받아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받게 되었어요. 받게 된 이유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꼭 이 세례 증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또 마음으로는 확신이 찼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일생 동안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라고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제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에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참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은 늘 저와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또 그 속을 지날 때에도 그분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집에 돌아갔을 때도 참 감사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내 삶을 채우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저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였던 그때에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목회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이 요즘에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와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편을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 제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제가 여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욕구와 나의 인정 또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가져다 쓴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만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감사를 감사함으로 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고요. 감사에게도 하나님은 제 친구를 통해서 저를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교만해도 정말 교만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너가 게으른 거야 라고 속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과 그 욕심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 삶이 더 무서웠습니다. 야, 너는 그거 알고 있잖아, 지천아. 너는 그거 욕심인 거 알고 있는데 너 언제 멈추려고 그렇게 계속 앞으로 가는 거니? 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의 교만이요 나의 자랑임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놓지 못하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 자신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해야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누가 뒤쫓아오지도 않고 누가 책짓질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스스로 알아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 나에게 그만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어느 한순간 어느 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알면서 멈추지 않니? 내가 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너도 알지 않니?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다가오자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시는 그런 순간을 이끄셨습니다. 그날의 그 조그만 음성이 어찌나 제 인생에서 크게 다가왔던지,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을 또 저의 가정을 또 우리의 모든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 그 고백이 그 10년의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달렸던 그 값진 것보다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성가대에서 진선미 씨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라는 찬양을 했는데 딱 저와 똑같았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이 보이게 됩니다 라는 이 찬양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할 때가 있죠. 이 시간 그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 보시고 악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려서 김유미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김유미 선생님 그거 알아요? 당신은 내 거예요. 이제부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 아내를 건드렸겠습니까? 안 건드렸겠습니까? 건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사단조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능력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 동안 지켜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다윗의 일생 중에 제가 참 유심히 보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것도 힘든데 누군가 쫓기게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20대 정말 젊고 창창한 시대를 그렇게 쫓기는 시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혹독한 고립의 시간을 그는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그런 추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고 매 시간마다 살아간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리 한번 편히 쭉 뻗고 못 자던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도망가야 하는 위기의식을 매 순간 느꼈을 것입니다. 신경을 곤두세웠을 거고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를 10년 동안 받았다는 것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10년을 도망치는 신세를 그렇게 살았어도 다윗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보다 오히려 사울이 더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도 그는 결코 망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를 이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과 직장과 사업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복된 존재로 복된 사람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의 행동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거와 상관없이 늘 언제나 받아줄 준비가 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음성이 매일매일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누구보다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누가 뭐라 해도 그 크신 은혜와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요즘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 상봉이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에 그렇게 집중해 있는지 그 크신 하나님을 크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그 넓으신 사랑이 넓다라고 설명하려고만 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크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인식하면 되고 인정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랍니다. 어쩌면 타락기의 심판과 죽임이 우리의 결론이 될 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참 놀랍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기도의 열심에 대한 결과로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기도의 응답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에 접촉된 거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행동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가득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하나님이 물밀듯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니까 제 눈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제 눈이 밝아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 아내만 느끼는 겁니다. 요즘 아내와 그 감사 노트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한 부분을 챙겨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커져나가는 이거구나 라는 것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냥 넘쳐나잖아요. 지금까지 이끄시고 내 곁에 계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소명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소명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더욱더 뛰게 되고 돈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되는 그 소명이 내 마음에 있기에, 내 앞에 있기에, 내 삶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나고자 하는 제 마음의 열망이 커져가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사라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무기력한 삶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그 삶을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을 방어하고 거짓에 대한 그 은닉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이면 충분한데 그게 어찌나 어렵고 힘든지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숨어 다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한나에게도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한나는 그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근데 그 한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사무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처음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참 힘들어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거부하고 싶고 왜 그렇게 밀쳐내왔었는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들릴 터인데 오히려 제 스스로 그 말씀을 거부한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 지을까 한번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결론 지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야 되겠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활세대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됨을 온 세상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어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오늘의 말씀에 보면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를 묵상해 보니까 실로에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실로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온 백성이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이 세상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이 소망이 됨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참 값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주님과 같은 크신 분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또 윤리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신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긍휼하심, 또 영원한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됨을 너가 알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어린 다윗이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포한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힘듦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신나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뱉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